자연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로 각각의 영역에서 표현됩니다. 일반 세속 법학에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인 법학에서는 이 자연법 개념을 이 반대 개념으로 설정해서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합니다. 실정법이라는 것은 뭐 국가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회라든지 현재 인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각각에 빗대어서 그 시대와 그 맥락 가운데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정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사실 자연법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고 늘 그냥 거기에 보편적으로 있는 법칙이라는 것이 일반 법학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연법의 개념이거든요. 사실 철학에서도 자연법에 대한 개념은 많이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홉스라는 철학자가 시민론 뭐 이런 책을 썼거든요. 이 시민론을 읽어봐도 자연법을 제1자연법, 제2자연법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철학적인 용어들을 막 펼쳐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러한 법학적인 관점이라든지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연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 자연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자연법은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연법은 창조 만물과 인간 본성 내에 그냥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도덕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덕 법칙이기도 하고 도덕적 윤리적 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갖고 태어나는 보편적인 법이다. 본성의 법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그런 이방인들도 본성적으로 즉 자연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이 본성적인 윤리적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제가 예전에 이 양심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러한 내용을 좀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즉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의 주제인 자연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바로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념 정리를 해보면 자연법, 양심, 본성의 법, 자연적인 규칙, 본성에 새겨진 법칙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여 또 성경적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법은 우리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본성적으로 가진 법칙이다. 그 대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대응관념을 좀 보려고 해요. 대응관념이라는 것은 자연법이 있으면 그 자연법에 대응하는 법칙은 뭐냐? 혹은 그거의 반대적인 원리는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법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신적인 법이 있어야 돼요. 신적인 법과 자연적인 법은 서로 약간의 결이 다르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신적인 법은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법칙, 성경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법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에 새겨져 있다기보다는 좀 더 일반 계시 차원, 즉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라든지 세상의 창조 만물의 질서라든지 그곳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법과 어떠한 자연적인 법은 서로 대응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법칙이라는 것은 신적인 법을 연구하는 신학자라든지 신자들이 연구해도 결국에는 근원적인 법칙을 찾지만 믿지 않는 자, 성경을 토대로 연구하지 않는 일반 철학자라든지 일반 사상가들도 계속 일반 계시 차원에서 자연법 차원에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드러내는 두 가지의 통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논점은 그러면 이 자연법은 그 범위가 어디인가? 자연법의 범위는 보편입니다. 보편이라는 것은 지정의라는 인간의 영혼을 가진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다 통용되는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여서 모든 영혼을 가진 존재는 전부 다 이 보편적인 법인 자연법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마음에 새겨진 법, 마음에 새겨진 율법, 또한 우리의 본성의 법이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좀 볼까요? 바로 로마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이 표현이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자연법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관념과 기준점을 탑재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너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너나 나나 쌍방 모두 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남을 판단하면 너도 그렇게 똑같이 판단받을 거야. 자연법의 원리로 그렇게 될 것이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모두에게 자연법이 있으며 본성에 새겨진 법이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현대가 더 고도화되고 점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역사가 발전되면 갈수록 이 자연법의 관념들이 점차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제가 어렸을 때 7, 80년대만 봐도 사실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거나 이런 반인륜 범죄가 등장하면요. 하루 종일 막 대서특필되고 막 특종 막 있고 막 계속 막 대서특필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법,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율법과 이 본성의 법들이 어긋날 때 모든 사회가 화들짝 놀랐단 말이에요. 어찌 감히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요,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요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가지고 자연법이 깨져버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확립되어진 윤리법칙과 도덕법칙이 지금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돼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자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슬퍼해야 하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두 번째 논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법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거기서 필요한 것은 신적인 법입니다. 즉 성경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자연법이 하루하루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신적인 법으로 다시 한번 자연법을 회복시키고 교정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법칙의 뭔가를 신적인 법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너진 자연법을 신적인 법으로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